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또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보통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라고 합니다. 왜 타락장이라고 하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명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짚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들어보시고 얼마나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만약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죄인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란 무엇일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죄인가? 창세기 3장에는 되게 많은 장면들이 나와요. 되게 많은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죄인가? 세 번째, 언제부터 죄가 들어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거꾸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시점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죄라고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여기 되게 많은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게 따 먹은 게 죄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언제가 정확하게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만졌을 때가 죄일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딱
땄을 때가 죄인가요? 아니면 선악과를 입에다가 가져갔을 때가 죄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깨물었을 때가 죄인가? 아니면 깨물었을 때 과즙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가 죄인가? 아니면 몇 번 씹어가지고 목구멍에 그 육질이 그 과일이 넘어갔을 때가 죄인가? 보통 남자의 이 성대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놀래가지고 목에 걸려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영어에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언제 죄예요? 선악과를 만졌을 때요, 땄을 때요, 먹었을 때요, 씹었을 때요, 아니면은 소화가 됐을 때 언제 도대체 죄예요? 네? 예, 답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가지란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러는데 따먹는 시점이 언제냐고. 딴 게 문제인 거예요? 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금식성회를 따라갔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3일 금식해라. 초등학생한테. 옛날에 순복음의 엄마들은요, 대단하셨어요. 본인도 금식하시고 애들도 금식시키고. 근데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루만이라 해라. 하루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하는데 하루를 굶나 일주일 굶나 유혹은 똑같이 와. 기도원에서 그 금식하신 분들 금식을 딱 시작하면 기도원에서 뭐가 생각나셨어요? 예전에 저는요 뻥튀기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면 뻥튀기 팔잖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참아야 되니까 하루를 참았어요. 아침을 참고 점심을 참고 저녁을 참았어. 그래서 언제 딱 지나면 되면 12시가 지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안달 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카스테라를 줬어요. 보고 있으라고. 먹지는 말라고. 그런데 초등학생이 딱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니까 조금 배가 덜 고픈 것 같아. 그런데 좀 있다가 계속 보니까 그래도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떻게 할게요? 봉지를 뜯었어요. 그러나 아직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10분 지나고 나니까 미리 카스테라를 잘라놓고 싶은 거야. 이따가 먹을 거, 어차피 뜯어 먹을 거지만 미리 잘라놓고 먹으려고 미리 잘라놨어요. 그런데요, 초등학생이지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나중에는 그 2조각 냈다가 4조각 냈다가 8조각 냈다가 한 입에 딱 먹기 좋을 만큼 다 조각조각을 내놨어요. 그러고 참아야 되는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다가왔느냐? 지금 생각하면 마귀인 것 같아요. 마귀가 사무엘, 그 카스테라 혓바닥 위에 얹어놔라. 혓바닥 위에 얹어놔도 먹은 건 아니지 않냐. 들어보니까 맞아요. 먹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혓바닥에 딱 얹어놨는데 혓바닥에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침이 막 나와요. 막 나와. 근데 이 카스테라가, 여러분 딱딱한 카스테라, 되게 보들보들한 카스테라 있잖아요. 그걸 딱 하니까 침이 나와서 그 침과 카스테라가 닿는 면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설탕이 녹아서 혓바닥을 통해서 카스테라의 맛이 점점 전화 오는데 숨 쉬다가 먹었네? 저는 금식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언제부터 실패일까요? 뜯었을 때일까요? 빵을 잘랐을 때요? 아니면 혓바닥에 얹어놨을 때일까요? 아니면 혓바닥에서 침이 나왔을 때요? 아니면 그 단집이 혓바닥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왔을 때일까요? 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딴 게 중요하냐, 먹은 게 중요하냐, 삼킨 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금식을 하려고 했을 때 마귀가 저를 그 금식을 못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렸을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지, 그게 혓바닥에 올라갔다고 그때부터 그 실패라고 생각 저는 안 해요. 죄의 시점은 언제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땄느냐, 먹었느냐, 씹었느냐, 삼켰느냐,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시점은요, 단순하게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 나중에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어떤 행동이 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자, 하나씩 밝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따먹기 전에 뭐 했어요? 봤어요.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이따가 딴소리 하기 없게요. 네, 분명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문제라 그러셨어요. 네, 좀 이따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 보지 않았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따라서 본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죠. 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한국 드라마에서 내용은 사람들이 돼지 돈통에 들어있는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돈통에 456억이 현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저 가운데 있는 돈통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딱 한 사람만. 그래서 저거를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천장에 매달아 놓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보는 거야. 그 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무슨 일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도예요? 사람들도 죽여요. 저걸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방 가운데 달려있는 그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는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통을 보듯이 아담과 하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악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오늘 처음 봤을까요? 처음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처음 보자마자 느꼈을까요? 아니면 어제도 봤고 그래도 봤고 옛날에도 봤는데 오늘 유독 그렇게 보였을까? 아마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처음 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전에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나무를 봤어요.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만지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야 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가자. 아담, 하와 가자 하고 지나갔던 나무예요. 그런데 유독 그날만큼은 그 나무의 열매를 땄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창세기 3장 2절 3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죽을까봐. 누가 죽을까봐?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너희들 안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너희들이 죽을까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걸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결국 뭐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뱀이 뭐래요? 야, 너희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따먹은 게 죄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본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봤을 때는 저 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 봐, 너희가 신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봤기 때문에 죄예요? 아니면 의심했기 때문에 죄일까요? 말 바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봤기 때문에 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의심해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의심해서 죄인 거 맞아요? 바꾸기 없게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을요 되게 마음을 바꿔놔요. 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달리 보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골목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요 술을 한 잔만 하시면 저를 그렇게 불러요. 술을 한 잔 하고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네 엄마가 니네 엄마인 줄 아냐.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를 왜 그렇게 때리는지, 엄마가 내가 바깥에서 놀고 들어오면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나를 구박하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는 우리 엄마가 아닌 거야.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날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엄마가 맞나? 나를 주워온 다리는 어딘가? 그 할아버지가 농담 삼아 던진 한마디가 어린 애한테는 혼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의심이 들어오니까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어. 저걸 먹으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하지.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리고 그래, 한 달은 너무 짧다. 1년 기도하자. 1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의심 되잖아요. 그 의심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려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고 왜곡시키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져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말씀 보는 것이 재미없어져요. 옛날에는 재밌고 옛날에는 그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오는 게 싫고 예배드리는 게 싫고. 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안 오고 예배드리는 게 편해졌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진짜 많이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를 걱정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편하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게을러져 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 늦어지느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만 의심하고 안달하고 복달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데 안달복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오실 때 처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다 하고 뛰어나가요. 근데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더니 물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하자 그가 빠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이에요.
거기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믿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녔잖아요.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40년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셨고 결국은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중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 중, 기도 응답 중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우리가 왜 안 됐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면, 중도 포기하면 사탄만 좋은 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해도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걔네를 먹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까마귀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낫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킬까 안 지킬까? 당연히 지키시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백합화를 한번 보세요. 길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만큼 비유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까마귀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임을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하여도 주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는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과 아픈 곳에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가슴에 손 얹어서 중보자를 위해서 중보받아야 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또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거 주의 성령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금전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연약한 곳에 손 얹어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일지어다. 병이 낫게 될지어다. 암세포는 죽게 될지어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기능을 잃은 모든 기관들도 정상을 찾아 돌아오게 될지어다.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또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해 주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구원을 경험하는,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에서도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파같이 돌아오는 모든 문제들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 믿는 믿음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면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고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